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해서 잘 다녀왔는데요. 아주 우리 놀라는 일은 뭐냐면 전사님 한 분이 직장에서 늦게 끝나므로 이제 늦게 합류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딸과 함께 우리 현장까지 태우고 왔어요. 우리가 미안해서 식사하고 가라 그랬더니 식사하고 나서 식사비까지 내는 바람에 제가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래서 황공무지로소이다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황공무지로소이다. 저는 한 가정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섬김으로 알아서 저와 모든 교육자가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사 초청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치아 치료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팀이 어떻게 활동했고 그 반응이 어떤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해서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후원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후원자 피원자가 잘 맺어졌더라고요. 제가 후원자 피원자 맺어진 것과 TL들 세워진 걸 보니까 하나님 은혜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대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분들 피곤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거절의 축복. 딱 마음에 부담이 오죠? 거절이 뭔 축복인가? 이 제목이요, 우리 설교자회 시간에 우리 심전도사님이 정한 제목인데 우리 수련회 가서도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고 할 정도로 이제 어려웠지만 묵상하는 중에 최고로 은혜가 되는 제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로 1부와 2부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3부에 은혜가 없다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거절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거절감을 느끼고 태어난다는 거 아시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울었을 때 엄마 아빠가 빨리 해결해 주면 아 괜찮구나 느끼는데, 좀 늦게 치워주면 애들이 아 이 세상은 정말 어렵다, 이 거절감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공부 못한다고 막 야단치고 공부 잘하라 그러고 막 그러면 이게 단순히 공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 그걸 거절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평생을 고통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그 거절의 치유가 이번 기회에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거절감을 극복하는 두 가지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오관 선생님 잘 준비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좋은 의도로 물어봤는데 됐거든요. 괜찮거든요. 싸늘한 표정을 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냥 보세요. 그러면 아 뒤에서 사단도 장난을 치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되게 열등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부족하고 죄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도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괜찮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괜찮아. 사람이 날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으로 용납하셨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난 그걸 믿지. 네, 예수님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을 100% 사랑하시고 100% 용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거절해도 그 사람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 지금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자녀 때문에 힘들어서, 물질 문제가 어려워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확대해서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힘든 거죠. 두 번째, 거절감을 느끼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선물을 줬을 때 사람들이 다 100% 선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걸 보면서 선물이 아니라 자기를 거절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걸 왜 이렇게 업신여기냐, 나를 업신여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물을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 선물은 나를 주는 게 아니야. 선물을 준 것일 뿐이지. 저건 나를 완전히 떠나버렸어. 주는 것을 넘어 주어버린 것이지. 그러니 이제는 나와 상관없어. 뭐 약간 원문보다 너무 요역하느라고 잘못되는데요. 내가 주는 선물과 내가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이 선물을 거부한 것이지 나를 거부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취향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비싼 걸 줘도 그 사람 취향이 안 맞으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선물에 대한 거절이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토론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단순히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건데 나를 반대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아니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한데 내 의견을 반대했다고 나를 반대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래서 토론이 안 돼요. 이 자기의 거절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토론이 더 안 되고 성질을 내고 싸우는 거죠. 아니 여러분,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이고 내 선물을 내 취향이 안 맞는 것이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연관이 돼 있어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무슨 거절을 당했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건축하려고 다 준비하고 마음이 있었는데 3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만 보면 상처가 되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돼. 자격 문제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격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네 때가 아니라 다음 때에 건축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표현 그대로 보면 다윗이 뭐 피 흘리고 싶어서 풀린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 실력과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원리를 통해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의 원리다. 두 번째는 은혜의 원리다인데 요거를 이제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사무엘 하를 안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너무 성도들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 하 7장으로 가볼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원리가 어디서 나타나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 하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네,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어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굉장히 기특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지만 나단은 이 다윗의 얘기를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이 표현을 아시겠죠? 은혜 뉘앙스. 좋아. 그게 아니죠. 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줘? 말도 안 돼. 그런 거죠.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 백성들과 함께하는 성육신의 원리인 거예요.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내가 그런 거 원했으면 벌써 했다. 그런 거죠.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준다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기특하고 멋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다윗 마음에 심각한 죄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저게 왜 죄일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8절 볼까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내가 너를 승리케 했어.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더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방식 아시죠?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는 예스, 파라불처럼 예스죠. 두 번째는 빨간불처럼 노예예요. 세 번째는 웨이트, 기다려라. 저 빨간불, 노,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애기들이요 밤에 사탕 먹고 싶다 그래요. 그걸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당장에 울으면 끝이 있을지 모르지만 애를 죽이는 거죠. 치과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더 좋은 응답인 거예요. 달라는데 다 주면요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남자들, 나 어른들의 로망 있죠. 나 전원주택 가서 뭐 목장을 하면서 여러분 했다간 죽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보통 연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런 로망을 갖고 있어요. 직장 사는 사람들은 나 늙어서 직장 거 가서 할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애들의 로망이 있어요. 나 대학교 들어가면 독립해서 혼자 살 것이다. 그래서 100% 애들이 요구합니다. 우리 아들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도 땡깡을 쓰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허락했죠. 한 달 살군요 다시는 안 산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갔더니 친구들이고 막 선배 후배가 몰려와서 자기 생활이 안 된대요. 한 달 살더니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부모처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우리한테 해롭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논대. 이거는 다윗을 위한 거예요. 왜 다윗을 위한 것일까? 그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때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아까 얘기했죠. 나는 백향목 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구한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막에 산다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거기 거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에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한다는 교만이 싹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문을 잠깐 볼 텐데요. 먼저 성육신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성육신의 원리. 이제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이다. 내 백성이 방황할 때 나도 방황했고 내 백성이 경험하는 것을 나도 경험하였다. 거기까지만. 내 백성이 지금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너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내 백성은 아직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텐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피 흘리는 문제를 단순히 네가 피 흘렸기 때문에 안 돼 자격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볼게요. 시작. 28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7번을 보여주세요. 7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다윗이 세울 성전과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왕이에요. 전쟁왕.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 나라도 무력으로 세운다고 다윗도 착각하고 사람들도 착각할 위험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 평강이란 뜻의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전쟁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의 땅을 차지합니까? 싸나와의 땅을 차지합니까?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 나라는 싸나와야 돼요. 교통사고 나도 소리쳐야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싸납고 무력을 써야 채워지는, 얻을 수 있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세워짐을 보여주려고 다윗 너 안 돼라고 한 거예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할을 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걸 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그러면 영문 은혜의 원리를 볼게요.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만 일하거라. 나의 완전한 은혜로 인해 내가 힘을 가지게 되었다. 네 것이 아니고 내가 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에 허락하지 않겠다. 왜? 네가 만약에 성전을 지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망하고 네 후손들도 망한다, 이런 거였어요.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부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뭐예요? 내가 장일 때 한번 해보리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막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목사도 다 실망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상처받는 게 뭐예요? 내가 해보려고 잘 준비했는데 이게 막혔어. 누군가가 반대했어. 상황과 조건이 안 됐어. 심지어 하나님이 막은 것처럼 느껴져. 이럴 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나중에 제 간증으로 바칠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으로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용서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결단이 있고 그렇게 선택이 있어요. 자, 그 모든 것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내 안이 불편합니다. 그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유진 피터슨이 지금 다윗은 막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거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뭐 하겠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보여주려고 아무 준비도 않은 솔로몬이 그냥 그 영광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래서 5절을 보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붙인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나 상처받은 게 아니죠. 예?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딱 멈추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요, 사울과 똑같은 왕이 돼서 잘리고 폐위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준 거예요. 다윗 알잖아. 인구조사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람은 죄성이 가득한 위험한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제 단순히 다윗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막으시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이 멈춰지고 방해가 되고 반대가 있다. 주의 뜻으로 알고 거기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막 하다가 다윗은 뭐야?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다. 나는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 양치고 있어. 넌 자격이 안 돼. 왜? 아버지가 볼 때도 막내는 도무지 왕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제쳐두고 첫째부터 다른 형제들만 쭉 모아놓고 사무엘에게 한번 골라보십시오 한 거잖아요. 그렇게 왕 될 자격이 없는 자기를 왕 삼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슬람교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슬람교는요,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알 수 없잖아요. 마지막 날 가서 저울을 재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확실한 구원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선행. 첫 번째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사원을 건축하면 이 사람 무조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두 번째는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가 막 10만 명이 깔려 죽은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것 자체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죽어도 괜찮아. 왜?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니까. 근데 성전 건축과 성지순례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못해요.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 폭탄 테러. 이 지하드라 그래서 성전 알라를 위한 전쟁에 자기 몸을 바치면 그 공로 때문에 100% 구원인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9.11 테러도 일으키고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다윗이 만약 성전을 건축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기독교도 똑같이 세상 종교처럼 공로를 쌓아야 복 받는구나.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기독교는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를 따라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충성하지,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준 것도 주님 믿습니까? 우리 코로나19 겪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코로나 걸리잖아요.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진도 홍수도 이 모든 사고를 겪으면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봉사 못해요. 내가 살아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여건이 안 되면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했다고 자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래야 사울처럼 버림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사역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일은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한테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이 있죠? 그가 나를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춰. 왜요? 멈춰야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윗에게 거절했던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갔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갔는데 보세요. 자, 5절을 볼 때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그랬어요. 근데 5절에도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 외에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5절에는 무슨 나라? 여호와의 나라예요. 다윗이 혼자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기껏해야 이스라엘 나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후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알미암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멈춰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1부, 2부 했더니 2부 끝나고 한 분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맡아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더래. 그래서 하나님 왜 지혜를 안 줍니까? 막 따졌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미 다 줬다. 안 줬잖아요. 다 줬대. 주변 선생님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왜? 그걸 해서 교만해지면 끝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솔로몬이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다윗도 깨닫고 백성들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교회에서 막았고 누가 반대했고 누가 아픔을 줬고 나를 사기쳤고 나를 다 망하겠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응답 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그대로 들어줄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줄지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기도에 거절을 당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거절당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했지만 하나님 no, 아니야, 넌 거기까지야.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다윗은 말씀을 남겼죠. 신명기. 그리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말씀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건강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려고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3번 구했지만 가시가 안 떠났다 그랬어요. 그 가시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뒤집어져서 막 거품을 물어봐요. 이게 무슨 복음이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면 인류 구원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기도 제목을 바꾸고 하나님 뜻에 맞췄을 때 온 인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린 절대 거절당할 위험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 용납됐고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막힌 것처럼 보이고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고 재산을 다 날리고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더 큰 것을 나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주시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다가요 그 열심히 지나쳐서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조폭을 동원해서 싸우고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한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가지 않게 멈추게 한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태까지 상처로 남아있고 아픔으로 남아있고 용서 못할 그 사람, 나를 결정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로로 썼다, 도구를 썼다 했을 때 믿음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평생토록 칼을 감고 죽여볼 거다 이러면 행복합니까? 에?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아, 그렇구나. 내 과거가 해석되고 현재가 해석되고 그러면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막으실 정도 나를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으셨다면 앞으로 남을 일은 신나고 멋지고 풍성한 것만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솔로몬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 복을 주는데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아들로 삼고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네,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로 삼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겠다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솔로몬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솔로몬의 후에 쫙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겠다면 기고만장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성전 건축 준비를 쫙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탁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성전 건축을 도와줘라. 솔로몬아,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해라. 여기서 존 버년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분은 감옥에서 일생을 살았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 우린 자꾸 더해져야만 될 줄 알잖아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빼버릴 수 있다는 거. 건강을 뺄 수 있고 돈을 뺄 수 있고 자녀를 뺄 수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에머슨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내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만 잠깐 놔두세요. 과거만 돌이키면 한숨이 나오고 눈물 나고,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고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눈물이 무지개 되는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절이지만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 일을 경험하게 했고 그 고통을 경험한 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 얘기라고 마친다 그랬죠. 처음에는 설교 준비할 때 이 얘기 생각이 안 났지만 설교를 다 완성하고 나에게 적용해 봤어요. 딱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동산교회 중등부 할 때 정말 신나게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요 성포동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중등부 자체로 뮤지컬을 했어요. 중등부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을 모아서 했는데 문제는 이 조명을 막 화려하게 하니까요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조명에 전압을 다 전력을 쓰니까 이 음향을 쓸 전력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 완전히 무언극이 돼버렸어요. 약간 망쳤죠. 어쨌든 하나님 하게 하심을 감사했는데 한 선생님이 안타깝다고 500만 원을 내서 본당에서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약간은 이제 중등부가 이 요주의 대상이 됐어요. 저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그래서 막 신나게 하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이 정도의 교사와 이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신나게 막 꿈에 부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인 다음에 연말에 제가 잘렸어요.
중등부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고 저를 잘랐는데 명분은 중등부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중등부, 고등부 그 큰 교회가요 전담 사역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중등부 전담 사역자로 임춘호 목사가 오고 자연스럽게 다른 부서도 다 전담 사역자가 왔어요. 저는 근데요 그것이 저에게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만뒀기 때문에 셀을 담당했고 셀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분립개척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때 잘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안 멈추고 제가 중등부 계속했다면요 저 굉장히 날아갔을 거예요. 아마 전국에 소문난 그런 사람이 되고 저 야망덩어리이기 때문에 막 기고만장해서 교만덩어리 됐을 거예요. 한순간에 간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저를 막으셨고 상처처럼 보이지만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더 좋은 예비한 길로 제가 중등부 계속한 것보다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거 했다가 만약에 청빙 갔지만 청빙 간 것보다 이 분립개척해서 이 좋은 식구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거를 감사로 바꿨지만 어떠면 잘못하면 평생을 상처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죠. 만남과 사건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연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이 더 급해서 여러분을 브레이크를 건 것이고 멈추게 한 것이고 거절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한번 지금 찾아보십시오.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깨달아짐으로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